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의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제가 우리 전라남도 그 목포에 가서 우리 고모네들 그다음에 우리 작은아버지들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목포가 시내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 보기가 힘들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저렇게 뛰어놀고 그런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는 크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얘들이 청년들이 시집가고 장가가서 얘들이 생기고 있다고 그러니까 너무 부러워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이 동네 마당에서 교회 마당에서 뛰어놀아야 됩니다. 제가 그 목포에서 학교 다니면서 살 때요. 바로 우리 집 앞에가 그 성당이 있었어요. 그때는 성당이 굉장히 컸어요. 맨날 거기 가서 뛰어놀았어요. 놀고. 그런데 거기서 신부님들이나 수녀들이 뭐라 한마디도 않더라고. 계속 그 무슨 그 행사 있으면 모르고 또 가가지고 또 거기서 또 끼웃끼웃거리고 그때 뭔지 몰랐죠 뭐. 그래서 뭐라도 하나 주면 얼마나 좋고요. 물론 우리는 그때 목포 그 지금 광명교회입니다. 그때는 베들교회였어요. 베들교회 거기를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린아이들부터 우리 할머니들까지 각 계층별로 차고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각 계층별로 숫자는 많지는 않지만 다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대하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주님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오는 것들을 용납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환영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어린아이를 놓고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라 천국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실감하거나 경험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만 생각했지. 그리고 메시아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이 땅에서 율법을 온전하게 지킨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율법은 딱 하나만 어겨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요. 율법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어요. 로마의 나라를 빼앗긴 상태였고 그 빼앗긴 상태에서 얼마나 많은 세금들을 착취했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주 그냥 민족적인 범죄자는 누군 줄 아십니까? 세무에 관련된 사람이에요. 특별히 성경에 나타난 삭개오나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중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민족의 배반자. 그래서 죄인 중에 죄인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그들은 수탈을 당하고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얼마나 먹고 사는 일이 힘들었겠냐라는 거예요. 자유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 종교 지도자리라고 얘기했던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다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근데 자기들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그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얼마나 그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은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안식일을 범했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얼마나 아주 그냥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중에는요, 예수님을 그 안식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죽게 만든 결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요, 자유도 잃어버리고 항상 굶주림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실 메시아를 생각은 했지만 메시아는 언제 너무너무 삶이 힘드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 메시아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우리를 살만나게 하고 로마에서 해방될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찾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일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누가 천국 갈라 하겠어요? 천국 안 갈라 그래요. 이 땅이 다 평화롭고 안전하고 아주 그냥 육신적으로 풍요롭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이 땅에서 보십시다. 육신은 병들었고요. 자식들은 속속이고요. 부모들은 아주 그냥 처리 없이 그럴 때도 많고요. 그뿐만 아니라 어떤 직장에서도 굉장히 힘들고 특별히 아주 그냥 사회 전반적인 계층을 보니까요. 다들 아주 성길나 있어요. 성길나 있어. 전반적으로 다 보십시오. 학교에서는요. 학부모들이 성길나 있고 교사들도 성길나 있고 학생들도 성길나 있고 얼마나 세상이 이렇게 긴장된 상태인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삶이 피곤하고 고통스럽겠냐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교회에서도 역시 은혜가 떠나고 안식이 없으면 얼마나 피곤한 상태가 된 줄 아세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그분은 큰 교회 목사님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도들이 밥 먹자 하면 겁난대요. 그 정도로 뭔 거 아니요. 이게 좀 서로가 아주 피곤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천국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 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삶 자체가 고단하고 힘든 그런 삶은 얼마나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삶인가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제 30년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30살이 딱 돼서 공생애를 딱 시작하시잖아요.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이 땅에서 우리는 힘들고 피곤한 삶을 살지만 그곳은 힘들고 피곤한 삶 자체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찬양이 넘치며 항상 안식한 그런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 계속적으로 제자들을 향해서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천국을 향해서 천국이 어떤 것인가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지 천국의 삶을 살고 또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 천국의 삶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틈나는 대로 말씀하신 게 있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던 제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먼저는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걱정이 됩니까? 아니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우리는 닭전등개 지붕 쳐다보는 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 보니까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은요 절대적으로 이 땅에서 신뢰할 만한 분이었고 왜 그래요?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능력 같으면 로마 무너뜨린 거 별거 아니었어요. 그분의 능력 같으면 왜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기전을 내쫓는데 뭘 못하겠냐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쫓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이게 보통 이게 힘든 부분이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걱정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진짜 천국이라는 것은 말로는 들어봤지만 과연 천국은 거기 가게 되면 누가 더 큰가라는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누가 천국 가면 천국에서는 누가 더 주님의 칭찬을 더 받고 또 주님의 인정을 더 받는가에 대한 그 물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8장 1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그때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천국이 누가 크니까 그래요. 그때 여기서도요 한 어린 아이를 하나 불러 그래요. 한 어린 아이를 불러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어린아이에 대해서. 어린아이들을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찮은 존재, 부족한 존재,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 늘 서투는 존재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자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기를 바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그래요. 자, 그러니까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얘들이 지금 오는 것은요. 귀찮은 존재인 거예요. 천국 가는데 방해되는 존재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금 저희 얘들 보십시오. 저 3층에서도 난리가 아니잖아요. 쟤들이 뭐 성숙히 있겠어요? 쟤들이 뭔가 뭐 달라진 게 있겠어요? 아니에요. 아직 모든 것이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어린아이를 바라보게 되면 아이고 예배 드리는데 방해되고 힘들고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봅시다. 얘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아하는데 우리는 힘들어지고 있어요. 왜냐? 그런 얘들을 하나하나 다 보살펴야 되거든요. 보살핀 자체가 힘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래 어린아이들은 여기 오면 안 돼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꾸짖는 제자들을 거의 혼내듯이 그들을 용납하고 다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14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끝났을 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주님께서는요. 시청각 교육을 쫙 해야 되는 거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가 우리 교회에 있다라는 것은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천국 가게 할 수 있는 그 배경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걔네들을 여러분 귀찮은 존재로 여기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계속 돈이 투자되는 존재예요.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많지도 않아서 그렇게 투자할 것도 없어요. 어린이날 선물 정도만 지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옥 목사님께서 이제 수고는 해주시고 있어서 어린아이 주일학교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요. 정말 우리가 다른 뭐 큰 교회처럼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막 돈도 투자하고 인력도 투자하고 막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 교회 수준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이 어린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를 대할 때 보면 저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고 있나? 천국의 삶을 살고 있나? 안 그러면 저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라는,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가 옆에 있어 보면서 우리는 한번 우리의 믿음을 검증해 봐야 된다라 이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린아이 없는 사람은 믿음 검증하기가 솔직히 좀 힘들어. 그래 안 그래요? 물론 여기서 그렇습니다. 꼭 어린아이는 그냥 어린아이들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처럼 성도들 중에서도 몸은 어른이지만 미성숙한 어린아이, 어른아이가 있어요. 어른아이. 그런 사람들까지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본문을 제가 이제 딱 자꾸 준비하면서요, 궁금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게 되면, 성경을 볼 때 보게 되면요, 보십시오. 주님께서 천국에서 누가 큰 자니라고 이렇게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어린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죄를 보게 되면 용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장에. 그러니까 끊임없이 뭐 한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살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항상 용서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지만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19장에서 보게 되면 세 가지 사건이 나와요. 그 사건 중에 그 사건 중에 하나가 뭔가 아니요, 그 이혼에 대한 사건이 나와요. 이혼에 대한 사건. 그리고 또 하나,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 앞에 자기가 영생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와서 묻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 저자는 그 중간에 13절에서 15절 그 중간에 왜 어린아이의 사건을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놨냐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게 있습니다. 바로 어린아이의 모습과 어른들의 모습을 여기서 정확히 비교해 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혼에 대한 가르침,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하고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부자 청년은 뭐 합니까? 자기가 와가지고 그러면 영생의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으러 왔어요.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왔는데 결국은 재물 때문에 천국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뭔가 아니요, 어른들과 어린 아이들의 비교를 해놓으면서요, 천국은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의 저자는 여기서 비교해 놓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봅시다. 이 땅에서 여러분, 내가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고 또 그런 이 땅의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는데 내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믿은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믿는 바에 어떤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이건 행위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당연히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누구처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처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그 사람들은 아주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의 선생으로서 얘기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그 하나님 말씀에 잘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그 목적에 의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라는 모습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해버리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와서 그래요. 예수께 나와 시험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물어본 것도요, 일단 잘못된 게 뭔가 아니에요. 궁금해서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시험하려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렇죠? 저그들이 답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올무 하나 딱 걸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여기서 뭔가 아니요.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물어요. 사실 그것은 뭐합니까? 이혼 증서를 써준 것은 될 수 있으면 이혼하지 말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자가 간음하거든. 그건 어쩔 수 없이 만약에 그래도 용서 못하고 어떻게 율법으로 해결하려면 그것은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의해서, 자기 욕망에 의해서 이 여자가 보니까 별 볼 일 없어. 그래서 저기 좀 괜찮은 여자가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버리려고 하니까 핑계를 삼아가지고 이혼 증서를 써줘 버려요. 이것은 뭔가 아니 율법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해석해 버렸어요. 하나님이 준 의도의 그 목적을 가지고 해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뭘 의미를 합니까? 내가 어른들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어린 아이들은요 단순해요. 사탕 하나 있으면 되고요. 뭐 다른 거 있으면 그냥 자기 조금 만족하 있으면 돼요. 근데 어른들은 이제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을 너무 많이 알아요. 재물도 필요하지만 다른 것도 다 필요한 걸 알아요. 알면서 뭘 필요해요? 뭔가를 얻고는 싶은데 이것을 합법적으로 얻기로는 이건 도대체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의적으로 그 법을 위반시키고 그리고 그 법을 교묘하게 바뀌어가지고 자기들만의 해석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뭐합니까? 아주 나쁜 쪽으로 아주 머리를 잘 쓰는 사람들이었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 나라에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볼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자기 욕망에 의해서 욕망으로 말씀을 해석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구약을 주신 이유는요, 주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시키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살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려면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욕망의 말씀을 재해석해서 버려요. 그 대표적인 것들이요, 하나님 믿으면서 물질적인 욕망을 말씀에다 끼워 맞춰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시킨 거예요. 특별히 서양 사람들이 뭐요? 정복하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냥 육적인 정복을 생각하고요. 어떻게 해요? 그냥 가서 그냥 원주민들을 죽이고 아주 그냥 그들이 총칼로 막 그런 일들이 있어 버리는 거예요. 물론 가서 진짜 이 땅에서 희생하고 그리고 그들의 어떤 희생 때문에 사는 이렇게 복음이 증거된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그런데 자의적인 해석이 그렇게 돼버린다니까요. 우리도 여러분 어른입니다. 누구보다도 물질에 필요한 줄 알아요. 그런데 이 물질 때문에 욕심을 부리고 불법을 행하고 그것을 더 추구하려다 보니까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버려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요, 이혼 증서를 써준다는 그 자체가 뭡니까?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망을 위해서 말씀을 왜곡시키고 자기적으로 해석해버리고 아주 이런 영적인 상태를 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본질보다 형식을 중요시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본질이 있잖아요. 그런데 형식을 가지고 딱 예수님 앞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후반절에 나오는 부자 청년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도요, 하나님 나라가 나한테 임했으면 율법을 지켜서 완벽하게 100% 지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어요? 안 임하겠어요? 임해요. 근데 문제는 100% 지킨 사람이 없다니까요. 왜냐?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100% 지키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근심하며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른들요, 누구보다도 돈이 필요한 줄 압니다. 그렇죠? 움직이면 다 돈입니다. 부모들이 그런 얘기 해야 안 해요? 해요. 움직이면 돈이요. 밖에 나가면 다 돈이요. 요즘 기름값도 비싼데. 그러니까 늘 뭐합니까?
이 돈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계산을 해요. 물론 돈을 지혜롭게 쓰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 돈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에 하나님 믿는데 방해된다면, 늘 계산해서 방해된다면 아직 천국의 삶을 살지도 못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라는 내가 자신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봅시다. 우리의 어떤 자랑이나, 여러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곡해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요즘 헌법 있잖아요. 헌법을 곡해해가지고 그 헌법의 빈틈을 노려서 자기 유익을 추구한 사람들과 똑같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나 자기 재력을 가시하는 그런 사람들, 그걸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방해가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살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천국은 누구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 어린아이 모습이 어떤 사람입니까? 철저히 어린아이는 의존성입니다. 여러분, 부모 없이 어린아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그 시대에도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요, 어린아이였다라는 거예요. 왜냐? 걷어먹일 사람이 없어요. 챙겨주는,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이고 뭐고 뭐 그러더라도 죽자 살자 부모를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겸손이 뭔지 아세요? 겸손은요, 자기 자존심이고 뭐고 없어요. 나 하나님 아니면 죽습니다라고, 그게 겸손이에요. 할렐루야. 겸손이 뭐라고요? 하나님 아니면 나 죽어요. 그리고 죽자 살자 주님을 붙든 거예요. 주님을 붙들면서 돈도 버리는 것이고요, 내 자존심도 버리는 것이고요, 내가 그동안 내 임의대로 해석했던 말씀도 다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요, 그런 해석할지도 몰라요. 생각도 못해요. 돈도 큰지도 작은지도 몰라요. 나는 지금도 시온이가요, 돈을 주면 던져버려요. 걔가 돈의 가치를 몰라요. 돈의 가치를 몰라. 어린아이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것은 철저히 뭔가 아니 의존성입니다. 의존성은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동안 경험되었던 지식, 배웠던 지식, 지금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너무나 머리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어요. 돈이 필요하고, 이 돈을 몇 푼 안 된 돈 가지고 요리 쪽이고 조리 쪽이고 보니까 자기 쓸 것도 없고, 그 쓸 것도 없는 가지고 또 어떻게 살아니까 여기저기 또 빌리려니까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고, 그런다 해서 헌금 좀 하려니까 헌금은 다 쓰고 나는데 뭔 헌금이 있어. 헌금이 없지. 다 써버리는데. 그래서 저는 헌금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그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돈 쓴 거 보면요, 그 사람들이 믿음 있나 없나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철저히 하나님만 의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살아갈 수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고 천국도 못 갑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니까요. 어린아이는 실수도 많아요. 부족함도 많아요. 넘어지기도 하고 늘 힘들어요. 걔들한테 뭘 원하겠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한 가지 딱 필요한 것이 있어요. 엄마 없으면 죽는다, 아빠 없으면 죽는다, 그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정말 힘든 것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 없으면 죽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죽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가치가 뭔 줄 알아요. 가치.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 당시에는요, 어린아이들은 인구 조사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아주 무시당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꾸짖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귀찮은 존재, 하찮은 존재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약자로 여겼어요.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다 누구예요?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 누가 물어봐요. 물어보면 저는 어린아이들을 빼질 않아요. 다 포함시켜요. 우리 홍성도님, 우리 애기들까지 다 포함시켜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고요. 걔들은 영혼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다 귀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다 귀한 존재들이에요. 다 귀한 존재들이요.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 우리 교회에 뭐 장애인이 있다 그래 봐요. 그럼 그 사람은 성도 아니에요? 정신지체가 있다. 그 사람은 성도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면 내가 보살펴야 되고 때로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불편하고 힘든 것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어린아이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내가 가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 가운데 산 사람들은요, 소중히 여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무조건 수용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야, 시연이, 넌 아니야. 가. 왜? 못생겼으니까. 너 나가. 그러면 되겠냐라는 거예요. 미쳐버리죠. 그렇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모든 게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시길 바라요.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부족해요, 안 그래요? 부족해요. 그래서 교회는요, 그 누구가 와도 다 수용이 돼야 돼요. 다 용납이 돼야 돼요. 물론 이단은 걸러야 되겠죠. 이단은 걸려야 돼. 근데 이단도요, 자기가 예수를 제대로 바르게 믿겠습니다 한 사람은 수용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지만 18장에서도 보면 그래요. 주님, 베드로가 나와서 그래요. 주여, 우리가 몇 번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그래요. 율법에서는 7번, 최고로 율법이요. 7번이요. 그런데 7번이 무슨 일이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연결된 말씀이 뭐냐? 이겁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라는 거예요. 부족한 자, 연약한 자, 내가 옆에 있으면 불편한 자 용납하라는. 여러분, 강아지도 용납하는데 우리 강아지들 아무 데서 대소변 막 쌀 때가 많잖아요. 성기려면 막 자기들 막 물어뜯기도 하고 저녁에 잠 못 자게 계속 콩이가 그래요. 요즘 잠 못 자게 계속 자기 밤 12시에 노래달라 그래요. 걔는 생각해 보세요. 계속 그러는데 그런다고 해서 그 개를 말도 못하는 것을 뭐라 하겠어요? 두드러 패겠어요? 팬다고 돼요? 안 돼요. 아니 개도 용납하는데 왜 사람을 용납 못하냐는 거예요. 왜 사람을 용납 못해? 저는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은혜 가운데 산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자기 자신을 알아요. 나도 용납받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 만나면 그 누구도 이렇게 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있더라도요, 환영할 줄 알고요, 용납할 줄 알아야 돼요. 잘못하고 온 사람이라도 그래야 돼요. 그들이 잘못하면서도 아니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복된 일입니까? 저는 그래서요, 우리 승은이가 이렇게 왔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뻐요. 물론 승은이가 뭐 잘못하고 뭐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교회라고 여기 찾아왔잖아요. 미안한데 나는 못 알아봤어 처음에. 그런데 우리 승은이가 목사님 저 승은이에요. 네가 승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다 연약한 자입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실수투정인 자예요. 저는 요즘 들어서요, 더욱더 느끼는 게 뭔지 알아요? 은혜는 용서하는 거구나. 한없이 용서하고 한없이 용납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조금만 힘들다고 귀찮다고 자꾸 피하고 거절하고 그 다음에 또 따로따로 살고, 그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도 못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알지도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용해라. 하나님 나라는 수용했을 때 이 땅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용납했을 때 임한다라는 거예요. 용서했을 때 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 용서, 두 번 용서, 세 번 용서는 하지만 계속 숫자 세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요, 잘못한 사람들 보면 그냥 그 사람이 첫 번째인 거예요. 계속 첫 번째인 거예요. 용서했으면 다시 또 카운트 세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요. 우리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것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수용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으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사고는 안 됩니다. 부자 청년과 같은 그런 사고는 안 된다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 어린아이가처럼요, 예수님이 좋아서, 여러분, 예수님이 좋아서 나온 거예요. 어린아이들, 예수님이 좋아서 여러분 교회 나왔습니까? 의무적으로 나왔어요? 안 나오면 이거 지옥 갈 것 같아서 나왔어요? 그것은 바리새인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어디야? 예수님이 좋아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좋아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돈을 좋아하면 부자 청년 되는 것이고, 자기 의를 좋아하게 되면 바리새인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좋아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좋아합시다. 그러면 천국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